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작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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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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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휘를 부를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납시다. 우리 엉덩이 구간 시원이 되게나 당연하죠? 나는 예수님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날 부르신 주만 따르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주님 말씀 따라 섬기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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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yes. 우리 한 명이 안 했습니다. 한 명이 팔을 안 늘렸어. 한 명이 누굴까? 맞아, 주인이. 자, 다시 한번 우리 나는 예수님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날 부르신 주만 따르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주님 말씀 따라 섬기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예스! 자, 했습니다. 자, 시연이 바로 언니 했나 안 했나 딱 보고 있네,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웨이크업. 신나게. 시작합시다.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Shut up, shut up, shut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Shut up, shut up, shut up. 일어나라, 느헤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천자로 뱃속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무너진 성경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가슴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리라.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Shut up, shut up, shut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Shut up, shut up. 일어나라, 느헤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내라, 모두 함께. 천정한 뱃속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무너진 성벽을 향해 소리쳐 크게 외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말씀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두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가슴의 공동체 다시 서리라. 잃어버린 기도 소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리라. 더 경고하리라. 자리에 앉으시다가, 자, 이렇게 시연이가 제일 먼저 앉았어. 야, 사진 하나 볼게, 사진. 야, 뭐가 있을까, 사진? 왼쪽 위에는 뭐가 있어요? 너 얼마 되는 것 같죠, 얼마? 한 100장은 안 되는 것 같죠? 한 10장은 넘는 거. 20장? 한 100만원 되는 것 같아, 100만원. 야,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정도 돈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없어요. 저희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없었어. 자.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 위에는 누구예요? BTS. BTS 알아? 그래서 1학년도 알아? BTS? 여기 알죠? 여기 막 이쪽이 뭐 제이홉 막 이렇게 있고 우리 주윤이가 좋아하는 슈가, 그치? 슈가도 있고 여기 연예인들 멋있는 연예인도 있고. 자, 여기 좋아하는 거 안 좋아요? 피자치킨? 안 좋아해? 싫어요? 가인 좋아하죠? 안 좋아요?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니야? 여기 또 오른쪽에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게임도 있고. 자, 여기서 하나 고르면 뭐 고를 것 같아요?
싫어? 다 싫어? 다 싫고. 주인이는 BTS? 선생님이 여기 고르면 여기 아마 다 선생님들도 다 아마 첫 번째 거 올 것 같아. 뭐니 해도 이러면서 막 그렇죠. 맞대. 자, 소중한 게 엄청 많죠. 소중한 게 나한테 핸드폰도 있잖아. 핸드폰. 선생님도 핸드폰 막 갖고 다니고, 그렇지? 이게 핸드폰 다 많이 있죠. 핸드폰 막 유튜브 보고, 그렇지? 재밌지. 소중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 소중한 거를 내놓은 사람이 있어. 여기 보면은 오른쪽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은데, 옛날에 향유옥합, 옛날에 엄청 귀한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거야. 아까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뭐 핸드폰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연예인도 있고 다 소중한 거를 이 사람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발로 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씻겨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예수님 다른 거보다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거 있고 선생님도 다 소중한 게 있어. 선생님들도. 하지만 잠깐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항상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께와 엎드려 찬양할 텐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기중앙교회 유초동부 2021년 7월 25일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시 영상예배 우리 유튜브 채널 작은 권목사 TV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교회로 오는 날 함께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코로나19 회복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따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제6계명을 배웠는데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생명이 소중한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무엇이죠?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존중. 바로 이제 창세기 9장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6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배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까지 나가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성도들, 우리 친구들이라면 바로 그러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로서 이 계명의 그런 정신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10계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하나님 가장 우선 되시는 것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바로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생명. 부모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대리자이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생명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또 양육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살펴보듯이 이제 또 바로 생명의 또 그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그 관계를 또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물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죠. 제 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정말 귀하고 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결혼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는 좀 이렇게 먼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 기억하고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마음에 미리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제 부부관계 이렇게 인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은 성이라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또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또 이제 교육해야 되고 또 알아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중요한 그러한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또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스마트폰이죠. 늘 함께 있고 늘 가까이 있고 손에서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소개하는 보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10계명, 여기 또 10계명이 있네요. 이것을 잘 보면은 우리 친구들 늘 가까이 있는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유익을 또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뭐죠? 뭐 다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스마트폰은 내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정말 더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또 정한 사용 규칙도 있고요. 또 특히 9번째 보행, 이동할 때는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으세요.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꼭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도서관이나 공연장, 공공장소에서는 기본 매너를 실천해요. 이렇게 특히 예배할 때는 꼭 꺼놔야 되죠. 꺼놓고 우리 친구들 지금 꺼놨나요?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잘 예배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이 10계명에 따라서 스마트폰 10계명이죠. 잘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잘 크게 유익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계명을 또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오히려 우리에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기 위한 이런 어떤 설명서를 잘 보아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해 주려고 하는 그 사용 설명서는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가 아니죠. 이처럼 스마트폰, 우리와 가까운 스마트폰도 이런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잘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서 사용하면 크게 유익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이제 우리 결혼 관계이죠. 우리 친구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미리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관계는 영촌이라고 합니다. 이 촌수라는 것은 가까운 그런 그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사이의 그 촌수는 몇 촌일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1촌입니다. 1촌. 1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형제 있죠. 형제 간의 관계는 몇 촌일까요? 2촌입니다. 2촌. 그런데 결혼 관계, 부부 관계는 0촌이에요. 가장 가깝고 이거는 어떻게 뭐 그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하고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결혼 관계에서는 정말 우리 영촌 관계, 또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인간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바른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바른 설명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갖고 가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관계를 누릴 때에 이 바른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설명서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정하시고 세우신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아시고 또 바르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부 관계, 결혼 관계를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누굴까요?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또 이렇게 데려다 함께 한 부부로서 이렇게 결혼 관계로 이렇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 이렇게 그러한 존재로 정말 귀한 존재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부관계로 맺어 주실 때 말씀하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예배 시간이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부관계의 또 원칙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와 합하여 둘이 어떤 몸? 한 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육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그러한 그것은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관계와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영촌. 이 사이에는 다른 그 무엇도, 다른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성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주는 주례사, 말씀을 통해서 주는 주례사와도 같죠. 남자와 여자에게 또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좀 멀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로 정말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는 아내들에게는 돕는 배필로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고 또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복종은 상명 하복이라는 이렇게 이제 절대 복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정말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주나요?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고 또 존중해주면서 또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서 남편들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도 그림에서 보듯이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주는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 주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고 위해 주므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 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것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7계명, 이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에서의 그 정말 사랑과 또 성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밖으로, 그 관계 안으로 또 다른 그 무엇으로, 다른 그 어떤 사람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또 그 관계를 또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더욱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그 말씀을 서로 지키며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더욱더 영천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계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계명은 이제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지의 계명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부부관계에서의 그 성적인 관계를 다른 그 사이에 어떤 그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인데,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울타리가 있고, 여기 울타리 위에는 표시가 되어 있죠. 멈춰라.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말라. 어떤 표시죠? 위험 표시죠.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폭발한다. 지뢰밭과 또 같은 그런 그 표시이죠. 또 실제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 또 2중 3중이죠. 3중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폭발하게 되고 또 이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 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예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즘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방심해서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예로서 이제 누구나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한 예가 이제 다윗이죠. 다윗.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으로, 또 믿음의 용사로 알려져 있지만, 한번 그가 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7계명을 범하였죠.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그 작은 마음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웃의 아내를 보게 되고, 또 범하게 되고, 또 도둑질하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거짓과 무자비와 살인까지, 그리고 더 심해져서 그 무서운 죄의 도미노 같이 다 무너지면서 결과는 여기 이제 이 결과, 이것은 바로 이제 무덤 표시인데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죠, 결국은.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죽음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되어지는 것인데, 그만큼 이 죄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누구나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욕망, 잘못된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고 의지로 막 옮겨지게 되면 결국은 크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도 쉽게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 죄를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간음죄는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정말 그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자,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 떠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처럼 누구도 이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지킬 수 있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다윗조차 무너졌기 때문이죠. 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막고 또 죄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와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책임이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그러한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여김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요. 또 이렇게 백신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게 되는 그 힘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또 하는 모범은 바로 이제 요셉과도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인데요. 한번 또 말씀 읽어보고 요셉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이 표시는 이제 CCTV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죠.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또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행동을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옮기는 이러한 그 죄가 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에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실제로 요셉과도 같이 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유혹이 많고 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또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또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정말 이제 성년이 되어서는 또 결혼을 이렇게 꿈꾸게 될 것인데요.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준비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그 기도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 몸과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내가 좋은
그런 배필이요 또 좋은 또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이제 준비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만남은 정말 소중하고 또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결혼 예배를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어질 때 정말 그때를 또 준비하며 또 우리 친구들 또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신성함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기준을 따라 가지 않게 해주시고 계명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 속에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